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서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제 6장과 7장은 6장 1절 말씀에 다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서 들을지어다가 3번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 다시 3장, 4장, 5장 그리고 6장, 7장이 서로 각각 하나씩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이렇게 3번 돌아가는 것이 미가서의 구조라고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과 7장이 다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산을 향해서 변론하자라는 말은 뭐냐, 따져보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논쟁을 벌이자, 논쟁을 벌여보자. 우리 한번 서로 대화 한번 해보자, 따져보자, 이런 의미예요. 1절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읽으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불평의 말씀을 불평했다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한 거죠.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 왜 우리를 심판하세요?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니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아수르 같은, 앞으로 침략할 바벨론 같은 그런 제국들을 심판해야지 왜 우리를 자꾸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저들은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왜 언약을 안 지키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말씀만 해놓고 정작 약속은 안 지키시네요. 우리가 자꾸 부흥하는 게 아니라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꾸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따져보자는 거예요. 산들을 향하여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한번 따져보자,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셔요. 어디서 변론하냐면 산들과 땅들 앞에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한번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2절에도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그러니까 산들아, 바다야, 한번 산들아 들아, 우리 하나님과 변론하는 내용을 좀 한번 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증인이 되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지시려는 이유는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희를 언제 괴롭혔냐, 내가 언제 약속을 안 지켰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노릇하는
그 바로의 집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셔서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고 아론을 보내고 미리암을 보내서 그런 지도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하고 속량한 일, 그게 너희를 괴롭힌 일이냐? 그게 너희의 약속을 안 지킨 일이냐? 한번 따져보자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발람 선지자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너희를 저주하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몇 번,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바꿔서 저주하러 올라갔는데 그 발람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오도록, 축복이 나오도록 바꿔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 나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불만이냐 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5절에 가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5절. 시딤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이에요. 길갈은 요단강을 처음 건너가서 진 쳤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진쳤을 때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다시 진칠 때까지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쳤던 그 시딤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부끄러운 일을 행해요.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가다가 저주하려고 했는데 돈을 주어서, 근데 그걸 축복해서 축복 선언으로 바꿔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수기 25장 1절에 시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지라.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시켜요? 아니죠. 또 회개하고 용서를 하죠. 그리고 그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제2의 그 애굽 왕 앞에서, 바로 왕 앞에서 홍해를 건너가듯이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길갈에서 진을 치게 만들고, 그 길갈의 뜻이 뭐예요? 수치가 벗어났다, 이런 의미잖아요. 너희 모든 죄와 우상 숭배와 너희 악의 수치를 다 내게 은혜로 수치를 벗어버리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시딤에서 길갈까지 은혜 위에 은혜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거 한번 기록해봐라. 내가 언제 너희들의 불평대로 괴롭히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들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게 일을 행하는가, 이걸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 하나님이 행하신 공의는 뭐예요? 불의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자,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공의였던 거예요. 6절을 봅시다.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 다시 이제 미가로 돌아와서 미가 선지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 아니?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뻐해 주실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영혼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죽게 헌신하고 그 헌신의 기쁨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용서하실까? 자, 지금 얘기했던 6절과 7절 말씀을 하나로 합치면 뭘까요? 제사죠.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옛날 번역으로 따지면 신령과 진정으로 365일 24시간 내내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기뻐하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그 1년 넘게 출애굽기를 주일날마다 강의를 하고 있지만요,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를 설명했죠. 그 율법의 의미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랑을 어디로 전달시키고 어디로 흘려보내야 돼요? 이웃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게 진정한 제사의 의미이며 예배의 의미예요. 율법을 주신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우리 스스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 용서해 주는데 뭘?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 그 대가를 치루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가 중요한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바치면 그걸로 대신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용서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8절,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 미가서를 말씀드릴 때 지난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내일 모레 이 3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미가서에서요. 미가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절이 6장 8절 말씀이에요. 그 6장 8절 말씀이 미가서의 중심 주제의 구절이에요. 중심 주제 구절. 그러니까 미가서의 주제는 어디냐면 6장 8절이 주제예요. 그렇고 제가 수요일마다요, 그러니까 성경의 각 권을 설명하고 해석을 하는데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다니엘서가 끝나고 나면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12권의 소선지서가 나와요. 근데 이 12권의 소선지서를 쭉 일렬로 배열을 하면 그 12선지서 중에 가장 가운데가 미가서예요. 미가서의 주제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 6장 8절 말씀이에요. 이 6장 8절 말씀은 미가서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구약에 있는 12개의 소선지서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배분하면서 그 배분한 12개를 이렇게 배분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주제별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전체의 구조를 다 함께 보면 그 가운데 핵심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바로 이 미가서의 6장 8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수요일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6장 8절의 말씀은 미가서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소선지서 12개의 주제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나와 있어요. 6장 8절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 인자가 아니라 헤세드, 긍휼, 사랑, 자비, 인애, 이런 의미예요. 인애라는 말이 가장 적절해요. 헤세드는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거기다 밑줄 긋고요, 중요 표시를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주제와 지금 미가서의 주제가 똑같잖아요. 12소선지서의 주제가 같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인애예요. 헤세드. 하나님이 시팀에서 길갈까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지도자들을 보내서 인도하여 낸 그 모든,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을 행한 일을 봐라. 내가 행한 일이 뭐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공의를 행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정의와 공의는 뭐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으니 너도 너의 이웃에게, 가정에게 인자를 베풀어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인용하셔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51편 6절 16절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제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그런 내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헤세드, 인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게 상한 심령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 은혜, 인애, 긍휼,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라고요.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인애를 베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이웃에게 또다시 그 헤세드,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와 대화를 할 때 이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율법 교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율법 교사가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대답이 옳도다.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이웃 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전체의 주제임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9절부터 넘어가겠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